에베소서는 아주 한 말씀 한 말씀이 아주 신학적인 그러한 그 주제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귀한 서신서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에베소서를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존 녹슨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늘나라로 그렇게 소천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한 절씩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제가 한 단락씩 이렇게 보려고 해도 너무 말씀에 그래서 올놀이 귀한 교훈들이 있어서 오늘도 일단 한 절 3절의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 문안 후에 이제 합당하게도 성령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그것이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우리가 로마서 9장 5절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 율로게토스란 말이 나옵니다. 이 찬송하리로다는 말은 율로게오, 복되다 이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다라는 말은 율로게오, 복되다. 그래서 율로기아 이라면 복이란 말이에요. 율로기아.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로 사실 복되도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1차적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올리는, 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송영하는, 그게 바로 율로게토스라는 그 말입니다. 3절 후반부에,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율로게사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 말과 지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사실 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 볼 수도 있어요. 복되도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이렇게 이 3절의 말씀은 우리가 번역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번역하면 오히려 더 와닿을 수도 있어요. 너무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석하는 의미에서 번역을 해서 찬송하리로다. 물론 이 말이 찬송한다, 찬미한다로 이렇게 바뀐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되도다, 참 복되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복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저는 한참 들여다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을 향하냐 우리를 향하냐 이렇게 이 칼빈이 주장하고 있던데, 이게 뭐냐, 이 찬송하리냐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또 이게 결국 돌아가야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복되도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참 이 복되도다라는 말이 이런 귀한 교훈을 담고 있구나. 바로 복되도다라고 할 때 복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공로를, 자질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되도다 이라면 내 됨됨이가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복이다라면 은혜입니다. 은혜 없는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에는 필히 감사가 따르고, 이 감사의 근원이 뭐냐 하면 예정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제대로 믿지 않고는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정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정이 아닌 이상 내 공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3절부터는 바로 복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내리셨도다, 그게 바로 은혜다 이 말이에요. 복이란 말이 은혜다. 우리는 알미니안이나 어떤 펠라기우스주의와 같이 이 복을 나의 자질에서, 내 됨됨이에서 찾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바로 복되도다, 이것이 은혜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찬양하리로다.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본이 바로 애전론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애전론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는 필히 애정론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필히 이중 애정론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로부터 애정론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3절은 이제 그 애정론의 문을 여는 그러한 절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은혜의 풍성함, 역시 이 찬송하리로다는 이 은혜, 그러니까 예정의 은혜, 예정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정의 은혜에서 이 복되도다 찬송하리로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주체, 오늘 3절의 주체는 복되도다. 누가? 바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하면 되는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것은 전형적인 삼위일체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성자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서는 관계적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우리 어거스틴의 글들을 보면 꼭 저와 같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여기에서 바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 가운데 성부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바로 복되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성부만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와 성자의 관계로 계시되는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꼭 성부만 칭하지 않느냐, 이 3절을 가지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풍부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의 한 분이심, 바로 동일한 본질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에베소서에 36번이나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따라옵니다. 바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엔 그리스도, 이것은 바울의 신학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들이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가장 지고한 사랑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시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사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것으로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드러내세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장 지고하게 헤아리느냐. 하늘의 별을, 땅의 수목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지고한 사랑의 하나님, 그 너머에 더 큰 사랑이 어떻게 계시되느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서 계시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
그것이 계시돼요.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개념과 아들 개념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네요? 내가 친구같이 사랑했다. 내가 모든 만물을 지은 조성자같이 사랑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지고한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 표현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서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계시되지 않아요.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버지의 사랑이 계시될 수 있어요. 수목에는 창조주의 사랑이 계시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 바로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생이 바로 자녀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계시되고 역사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은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계시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그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오직 아버지는 곧 하나님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런 표현을 우리가 몇 번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계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계시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만이냐?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 있어요. 이것도 역시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의 핵을 그었어요. 우리가 힐라리라고도 말하지만 아니에요. 어거스틴이에요. 거대한 신학자예요. 큰 산맥과 같은 신학자예요. 바로 삼위일체론, 우리가 그 책을 숙독해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라는 relation, 이 관계라는 말을 가장 부각시킨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정통인 것은 성부와 성자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통적인 삼위일체예요. 그러나 그 어거스틴의 관계라는 말을 사용은 하되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위격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그것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사회적 삼위일체예요. 관계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기는 하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격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구별을 못해요. 관계라는 말은 하지만 이것을 사실상 제가 읽기로는 가장 잘 이야기한 게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그 계시, 지식에서 계시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은 성부로만 계시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교제시고 서로 교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 필히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가 이야기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은 삼위고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시니 계시시고 함께 계시니 바로 사랑이시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곧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게 된다면 성부로서만 하나님, 성자로서만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스스로 계시시고 스스로 살아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서 작정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애정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정론은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의 주제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의 삼위일체론적 애정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맞죠. 당연히 생각이 아니라 삼위일체론적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작정 곧 구원 협약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라는 것이 귀하고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학의 정통성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바로 2, 3절에 담겨 있다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태초로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곧 성부로서의 하나님 성자로서의 하나님 곧 한 분 하나님 그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육신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셔서 알려주셨는데 그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에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계시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사랑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자녀로서는 표현이 안 돼요. 훨씬 그거보다도 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리적으로 이 땅에서 부모에게 나듯이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영적으로 난 거예요. 중생은 거듭남은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추어서 표현해 주셨어요. 여기에 성육신의 맞추심이 있는 거예요. 바로 성육신의 맞추심이 뭐냐 하면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극도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게 맞추심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 이 지상의 일상에서 표현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맞추어서 해 주신 거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라도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할 때 육신의 부모와 하늘의 부모의 그 사랑은 아예 처음부터 달라요. 훨씬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느냐 성부 성자로 계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들들에 대한 사랑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서 그렇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맞추어서 이거 우리가 모형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까지만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상에서 가장 기고한 것은 뭐냐?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궁극적으로 바로 언약을 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영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없으면 에덴 동산의 언약도 사실상 없어요. 우리는 이 섭리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아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말씀이에요. 창세 전에 우리를 작정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아멘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작정했어요. 이것은 바로 언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맺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타락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역시 또 우리가 기독교 강요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가다할 수 없는 비밀이다. 가다할 수 없는 비밀이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 지상에서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닿는 섭리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서 아들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되고 또 누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의 안복이에요. 성경에서 하늘에 속한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또 하늘의 떡이다라고 할 때 하늘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듯이 어떤 물질적인 그런 하늘로 봐서는 안 되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야기해요. 하늘에 속한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죠. 그걸 이제 하늘에 속했다 이러면 하나님의 복이에요. 곧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은 모든 복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잖아요. 그때 신령한 푸뉴마티코스 여기는 율로기아 푸뉴마티코스 여기는 신령한 복 또 거기는 소마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몸 우리가 마지막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하잖아요. 바로 그때 말하는 신령한 곧 신령한 복은 자녀로서의 복 언약의 복 달리 말하면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3절이 아주 우리가 구원 창세전 구원 협약 이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이 구원 협약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버지의 선택 또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선택 그것을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가인과 같이 우리로부터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되도다. 그게 찬양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로 올리는 것이요. 복되도다. 율로게토스. 그가 모든 신령한 복으로 엠파세 율로기아 푸뉴마티케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으니 율로게사스 복되도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으니 그 복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자 삼으시는 것 우리에게 아들들이 되는 것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영생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이 기원을 갖지 않고 이 복이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이 기원이 이 복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과 아버지와 아들의 교통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부서와 또 모든 우리 행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